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34편 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허락하신 시편 34편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처럼 어제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이 청주에도 이 손마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성경만 보시느라고 늘 애쓰십니다. 네. 고기를 잡는 대신에 이 고기는 못 잡아가요. 그냥 손맛만 보고 가라. 10,000원이면 돼요. 24시간 동안 10,000원 투자해서 그 정도의 즐거움을 누리기는 쉽지 않죠. 우연히 알게 돼서 이 용정지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욕심에 이왕 간 거 좀 오랫동안 힐링을 받고 싶어서, 물론 낚시는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하는 또 다른 데이트의 시간이에요. 바람과 자연 속에서 교감하는 그런 즐거움을 워낙이 좋아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어제 마음 먹고 다 그냥 끊어버리고 이제 한 9시쯤 간 것 같아요, 아침에. 사람이 한 10명 못 미쳐 있더라고요. 크기는 명암지 정도 크기예요. 좀 크더라고요. 별로 없어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이제 낚시를 들이우고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론 간간히 큰 붕어도 잡고요. 메기도 잡았어요. 어쨌든 재미있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지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더라고. 저 멀찌감치 여성 혼자 와가지고 한 3, 40분 준비하더니 낚시를 들이워요. 좀 시간 흐른 뒤에 보니까 이만한 향어를 낚아내는데 실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한두 사람 오더니 한 4, 50명이 꽉 찼어요. 그런데 친구들, 젊은 20대 아이들이 3, 3, 5 짝을 지어 오기도 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또 오기도 하고, 근데 마침 제 옆에 한 60 정도 돼 보이는 부부가 오셨어요. 또 채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 오늘은 누가 많이 잡나 내기하자고. 이 부부가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낚시를 준비하는 모습을 딱 보는데, 야,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낚시하면 여자들이 보통 싫어하죠. 냄새난다, 뭐 화장실 불편하다, 그거 잡아서 뭐 하냐,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 4, 5 그 부부팀들이 한 서너 팀 왔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앉아있는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낚기를 시작하는데 아내도 한 마리 잡아, 남편도 잡아, 서로 내가 더 큰 거, 네가 더 큰 거 하면서 잡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퍼뜩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은 분명 자기와 마음이 같을 것이다. 소통이 될 것이다. 만약에 마음이 소통이 안 되면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 자리는 아주 불편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여행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아마 여러분 생활 속에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생각을 해보니 이 자연도, 이 바람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낚여지는 고기도 하나님의 얼굴이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입질이 딱 갔다 오면은, 야, 이 많은 낚싯대 속에 나한테 사인이 오는구나.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터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소리가 뇌성 소리도 아니고 그냥 많은 물소리도 아니고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와 같은, 혹은 때를 따라 닭울음 소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을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변사또와 같은 악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들도 있지만 그분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하사, 따라서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는 주여 형통케 하옵소서, 내 자식 잘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이거 아니었죠. 땀방울이 핏방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여 이 찬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이런 게 참 기도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근데 우리의 기도는 보통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게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복 입은 무당들에게 구하는, 접신한 자들에게 구하는 기도들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뭘 이룬다고요? 성경 이루기 위하여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표는 성경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관심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들이 잠든 중이든 실망 속에 있든 좌절 속에 있든 귀를 열어서 인치듯 제3 교훈하셔서 내 뜻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룰 것이니 너희도 나처럼 따라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화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이 세상 삼라만상을 운행하라고, 운영하라고, 너희 것이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런데 도리어 이 삼라만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류의 모습. 나름 개발한다고 다 부시지만 그거는 힘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멸의 길로 밀어넣는 파괴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바벨의 역사를 지켜보듯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니? 그래, 세상은 흑암이 기품이 가지만 나는 나대로 내 할 일을 하리라.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씩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혹시 다윗이 침 흘리고 미치광이처럼 보여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울에게 쫓겨서 갈 곳이 없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풍전등화예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블레셋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조그만한 누구? 다윗. 선택될 수도 없는 8번째 아들. 그 다윗이 오로지 물맷돌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두 가지를 딱 들고 그 거대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잖아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보고 무엇이 되라 그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 되라 하시죠. 하나님 믿으면 이미 이긴 자예요. 말씀 깨달으면 이미 이긴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번의 이김이 있는데, 이 전쟁이 있는데, 이 마지막 이김은, 마지막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자신과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적보다도 무서운 적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낫다. 이게 우리가 맞닥뜨린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 전투의 하나의 모형을 여리고 성벽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마지막 여리고 성벽을 도는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는 그 전쟁의 경력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너희는 이 성이 무너질 때까지 뭐하라고? 입 다물어라. 함구령. 입 벌리지 말아라.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망동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입에서 나왔잖아요. 입에서. 자, 마지막 이김은, 마지막 그 전투는 목숨을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니 생각을 바로 하라. 마음가짐을 바로 하라.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자, 여리고 성벽을 막 그냥 사다리 타고 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이렇게 싸워서 정복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이 꼭 다물고 그냥 뺑뺑이 도는 게 쉬워요? 말 안 하고 걷는 게, 도는 게 쉽겠죠? 뭐 희생도 없잖아요. 누군가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그 미치광이 다윗이 침 흘리면서 그 목숨 부지하려고 할 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성도들이 고백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부족함이 없을 때는 어떨 때예요? 한 100억 가졌을 때? 한 10,000평 가졌을 때? 대통령 됐을 때? 판검사 됐을 때? 아시잖아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욕심 가진 사람은 그것도 늘 모자라. 요즘 가만히 보면 있는 사람이 더 가난해. 둘러보세요. 있는 사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해 보인다니까요. 비루해 보여. 비굴해 보이고. 정치인들부터, 경제인들부터. 못 가져서 저런 추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래서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고요. 오로지 영혼이 부욕해 되는 데 있어서 침노하는 자, 어디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거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겁이 안 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진짜. 젊은 사자는 힘이 넘치지, 젊은 사자. 그런데 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넘쳐. 얼마든 먹을 걸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의 삶에는 늘 모자라. 부족해. 더 주세요. 더 주세요라는 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무적인 같은 자들을 젊은 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 거야.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가졌는데도 뭐해? 부족한 사람들.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돌아보세요. 그냥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왜 나만 내 팔자만 이럴까가 아니라 돌아보면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책임지심도 갖고 도울 수 있으면 돕겠지만 내가 그들보단 그래도 살만하구나.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으니 이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을 다른 애칭으로 말합니다. 소자들아. 소자가 무슨 뜻? 작은 자들아. 키 작은 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늘 겸손하고 낮춤을 가진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배려심이 있는 사람. 그런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자, 경외함도 배워야 돼요. 지 뜻대로 경외해야 돼.
자기 뜻대로 경외하는 건 체면치레야. 그런 것의 예물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고 성소만 매일 새벽 철야해 가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기성소요 성소요. 성소일 뿐이야. 첫 장막에 불과해. 비유에 불과해. 껍데기로 믿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가르침을 받아서 배운 대로 경외해야 이게 참 예배요.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서 디모데에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나. 그러니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라는 건 기름을 끌어안고 불난 집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라는 겁니다. 소자들아, 성도들아, 이런 소자가 성도가 되는 거야.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서 어떤 마음 자세로 경외하는지를 배우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성도들과 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지상에서 100년 살기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에서 천수를 누리는 걸 사모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르잖아, 기준이요. 세상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들에게 유산 남겨주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자식들에게 남겨서 뭐 할 건데? 말아먹으라고요? 고생 모르면은 독이 됩니다,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때를 따라 여러분은 자식 보기도 힘든 세상에 살지만 그런 자식들에게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세요. 구절 하나 던져주세요. 묵상하라고. 나는 너를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일거수일투족 네 엄마 아빠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계셔. 그런 생명을 사모하고 영생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 13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성도들아, 소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내가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므로 성도와 소자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 영생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인데 얻지 못하는 방해의 요소가 있어. 그게 뭐라고요? 혀, 입술. 그 혀와 입술 때문에 말아먹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과 혀가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자,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 예수님도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을 만들어 알려주십니다. 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세상.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대로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의인이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어. 그 어둠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었고 예수님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면 위에 신이 운행하시며 빛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창조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수면 위를 운행하셨죠. 깜깜한 밤에.
그 제자들이 떠있는 갈릴리 호숫가를 밤에 유령처럼 걸어오셨어. 근데 베드로가 주여 저도 걷겠나이다 했더니 와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네가 빠질 것이지만 장차 너희들도 나와 같이 수면 위에 운행해야 됩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암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며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납니다. 자, 보겠어요. 12절. 다 치우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따라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은 다 좌우로 치우쳐졌죠? 배가 치우치면 뭐 되는 거예요? 그건 침몰이잖아.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나 좌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방향을 잡기 위한 좌우는 분명히 있는데 치우치면 파선이에요. 반듯하게 가되 좌로 갈 땐 좌로 가고 우로 갈 땐 우로 갈 줄 아는 키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을 도왔던 친구들이 전부 다 좌우에 손을 다 쓰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쫓겨다닐 때. 생명나무가 된 자는 그 우편에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좌편에 부귀가 있나니 좌우입니다. 생명나무가 된 자는 계시록에 생명수의 강 좌우에 사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좌우로 치우쳐져 있대. 의식이 치우쳐져 있고 정권이 치우쳐져 있고 경제관이 치우쳐져 있고 가르침이 치우쳐져 있고 법이 치우쳐져 있고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상. 그 정도가 바른 길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바로 주신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입술과 입을 뭐해서 써먹어요 지금 사람들이? 피 흘리는데 저주에 불평과 불만에 끊임없어요 입술이. 그저 입술이 하는 일은 목구멍,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한 맛만 보는 데 쓰이고 있어요. 똥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의 기능 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귀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입으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히나니. 하나님 뭐랬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 대신 나를 대언할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릴고. 그때에 보냄을 받을 이사야는 숯불로 입술을 지짐받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예요.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눈치 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하면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라. 이런 친한 경외하되 두려워하되 너무 친해. 이런 친밀함이 말씀과 친밀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소통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입을 맞췄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걸 그대로 영접한 아이들은 성적이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올까요? 그건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영접한 아이들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의 고난의 길을 그대로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했다는 말은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의인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야 의인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의인 됐다. 그런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살리라. 첫 번째 믿음은 죄인이 의인되기 위하여 믿는 믿음. 이건 거저주신 은혜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믿음은 선택해야 될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스스로 준비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참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영접했단 말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게 의인의 상이다 라는 겁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영접하래요? 소자 나오네. 성도가 나오네. 자,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의로운 사람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소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는 흠모할 게 없어. 탄생부터 살아가는 삶의 모습부터 그의 외모까지 하나도 흠모할 게 없었던 분이 예수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하나님과 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현현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자는 누구라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작은 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바로 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소자들아, 자주 쓰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보잘것없는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다. 난 곧 잡혀 죽으러 갈 것이야. 아직 소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내가 잡혀갈 때에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고
나를 배신할 자도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뭔가는 파란불과 노란불과 빨간불의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자, 34절,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소자가 누구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12제자. 근데 그 제자 중에는 은 30냥 예수를 파는 자도 있고 다 굴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자도 있고 벌거벗은 채로 고난의 자리를 도망쳤던 요한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끝까지 경외하는 도를 배워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소자들은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주기도문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의미가 나와 있잖아. 뭡니까? 응? 하지 말고. 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주기도문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요. 뭐라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죄가 사함받으려면 먼저 죄를 사해 줘야 된다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라. 강도 만난 자에게 참 사랑은 뭐였습니까? 기름과 포도주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건 육적인 죄를 사해 주는 내용보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거, 이게 참 사랑이다라는 거.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가겠습니다. 에베소 3장. 작은 소자에 대한 대명사지만 삶을 그대로 예수처럼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말씀 속에 소자로 부름받은 이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7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작은 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을 물로 비유했을 때 곳곳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뭐가 말랐어요? 생명수는 없어요. 무심천 물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물이 필터링이 될 때까지는, 정수가 될 때까지는 못 마시는 물이야. 그래서 그 물들을 필터링해서 해석해서 마시기 좋게, 먹기 좋게 도움을 주는 자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해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꼴이 없는 세상, 마실 물이 없는 세상, 주님은 이런 작은 자를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복음을 뭐하게 하노니? 복음을 알게 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예언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문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에 대한 공식을 먼저 설명해 준 뒤에 문제를 주잖아요.
그럼 공식을 이해한 학생은 그 문제를 풀어요, 못 풀어요? 푼다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경외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 한 거예요? 서야지. 반석 위에 서야지. 2절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뭘 지키면? 전한 말을 지키면. 한 구령만 지키면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요. 때만 되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은 말 듣고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듣기가 어려워.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주님의 답답함이셨어요. 8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소자라, 보잘것없는 자라. 사울로 있을 때는 모든 걸 자랑할 수 있는 스펙 있는 사람이었으나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요, 보잘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어요. 그 11 제자보다도 성경을 참 많이 남겼죠. 근데 그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가 다 셋째 하늘의 말씀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풀어낼 수 있는 답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14만 4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믿음도 그리고 깨달음도 이 선택 안에 머물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자, 이런 성도들이 이 소자가 자라서 성도가 되어 그들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영생 얻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영생 얻기를 원할 때에 두 종류의 영생이 있잖아. 양 같은 영생, 또 염소가 없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양처럼 주님께 인정받아 받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나 영생 얻을 자라고 믿었으나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영벌에 있을 자들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자, 말씀은 뭘 소성케 한대요? 영혼을 살린대요. 키워준대요. 완성의 자리까지 생명나무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만 영혼이 자란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뭐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눈이 밝아지려면 뭘 먹어야 돼요? 선악과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 또 뭘 먹어야 눈이 밝아져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눈이 밝아지죠. 또 뭘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요나단은. 그렇게 어려워 이 말이? 꿀 찍어 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지잖아. 또 뭐를 발라야 눈이 밝아진대? 그렇지, 이건 쉽지.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하라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세요. 안약을 바르세요. 꿀 찍어 드세요. 믿음의 지팡이로 꿀을 딱 찍어 드세요. 사울은 못 먹게 했으나 하나님은 먹게 하십니다. 감동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삼손은 어디서 꿀을 찾아 먹었어요?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찾아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성도의 눈을 밝게 하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경외하는 도. 성도에게 경외하라 하셨고 소자에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했는데 여호와의 도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로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아멘. 금보다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함께하는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잖아. 여러분이 선지자가 돼야 누군가는 선지의 상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 누군가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누군가도 소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가 되어져야만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 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집주인의 곳간에서 무엇을 마음껏 내놔요? 옛것과 새것을 내놓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옛것과 새것을 집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이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잖아요. 노아는 옛것을 가지고 새것으로 바꿔내놨어. 노아에게 있어서는 옛것은 뭐였어요? 무드셀라. 에녹은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죠. 너 죽으면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미래의 예언을 이름에 담아두었잖아요. 근데 그 무드셀라가 969살을 사는 날 동안에 이미 과거지사의 이야기인데 어느 때 벌어질 일은 몰랐지만 어쨌든 노아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노아야 너는 내 눈에서 마음을 읽었구나. 그러므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은 이미 증조할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아비인 라멕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야기 옛것이었잖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뭘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방주를 지어갔던 노아는 이 땅에 물의 심판이 있기 전 그날까지 뭘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다. 그 의가 뭐였습니까? 옛것과 새것. 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물의 심판이요? 불의 심판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순식간에 불심판이 이룰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제자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옛것, 옛 말씀을 통하여 새 말씀으로 해석해서 풀어낼 줄 아는 사람들. 근데 아주 보잘것이 없다라는 게 그게 단점 아닌 장점, 장점 아닌 단점인 게 됩니다.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소자들아 내가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리라. 그러므로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친구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너무 가까워. 꿀보다 성꿀보다 커다라. 그냥 감동의 물결이야.
따라서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방주를 치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15절. 따라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 발은 뭡니까? 실족할 수 있는 발이에요. 그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은 뭘 알려줬어요? 너희의 발이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핵심 뭡니까?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주느라 알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는 이라 했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걸 지켜주기 위해, 그 발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눈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 그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주 보잘것이 없는 우리 인생은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롭지가 않아.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낚시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안 외롭고 너무 행복했던 것. 나에게는 말씀이, 친구 같은 하나님이 그 시간도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주고 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7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 오늘 성도가 된 자들, 소자가 된 자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 그 소자로 부름받고 평생에 복음 전하다 가신 이 바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외롭고 괴로워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왜요?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남편이 함께 하시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왜 인생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비천하게 사느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성경 버리면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라고요? 장관이라고요? 갑부라고요? 아이고, 다 쇠사슬에 묶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깨닫고 자유를 얻는 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7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예언의 편지. 아주 리얼합니다. 디테일하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부부는 서로에게 속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는 서로에게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돈 벌고 혼자 돈 쓰다 보니까 혼술 혼밥이 유행인가 봐요. 남편도 따로 아내도 따로 뭐 같이 마음 맞춰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야. 그런데요, 친구는 쉽게 버리기가 어렵더라고. 아내에게 못하는 말, 남편에게 못하는 말, 친구에게는 웬만큼 다 풀더라고. 그만큼 친구는 참 이 친밀함의 대명사 같아. 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그건 나를 사모하는구나.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성도들아, 나의 소자들아, 보잘것없는 자들아, 내 제자들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어딜 가든
뭘 먹든 상관없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동행 아닙니까? 동행.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섬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약속의 증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의 증표 받으러 오셨잖아요. 여기 말씀이 시 받으러 오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한 마음인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 옛것 새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이곳에 뭐가 있다고요? 묵은 것도 있고 새것도 있어. 김치는 새김치는 맛있어요? 나는 묵은지가 좋아요. 흰김치가 좋아요. 쓸모가 더 많아요. 들익은 김치, 막 한 김치는 짧잖아, 먹는 기간이. 근데 묵은지는요, 두고 먹잖아. 얼마나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율법은 장차는 좋은 일에 그림자. 옛것을 집중하면 새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한답니다. 합한 채 들어보셨죠? 네. 합한 채 누가 찾아왔어? 합한 채를. 르우벤이 그래서 뜯어왔어요. 이게 남자에겐 비아그라 같은 거래요. 불임된 여인에게 도움을 주는 약초랍니다. 그 합한 채를 라헬이 받아먹고 비로소 태문이 열렸죠. 근데 합한 채가 열어준 건 아니죠. 누가 여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열려지는 때에 벌어지는 장면이 바로 르우벤이 합한 채를 따봤을 때야. 먼저 된 자가 뭐가 된다? 나중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걸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걸음은 여러분의 영혼의 합한 채와 같은 것들이에요. 오늘 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 솔로몬에겐 참 아내가 술람미 여인이었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에겐 참 남편이 누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솔로몬. 7번째 남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참 남편으로 예수가 오신 것처럼 오늘 이 합한 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주리라 너희에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 해산하면 돼. 씨 받았으니 해산하면 돼. 근데 해산하기가 쉽다 어렵다. 개돼지는 10마리 20마리 낳는데 양소는 한 마리씩 낳는데 그것도 낳기가 어려워 애써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그렇게 한 사람 진리 구하는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을 빼어다가 내 마음에 합한 소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입술에 지짐을 받아서 이제는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전하세요. 여러분이 꺼집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 시대에 정의는 공의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건 세상이 만들 수 없어요. 오로지 말씀으로만 세워질 이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날 그때에 여러분이 깨닫고 믿었던 이 믿음이 증표가 돼요. 순식간에 변화라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생명을 사모하시고 영생 얻기를 구하시고 소자로서 성장하여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아 하나님 보낸 자의 마음에 여름날에 냉수와 같이 그분을 시원케 하는 복의 근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